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259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전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309장 우리 다시 한번 더 부를 텐데요. 여러분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1, 2, 4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가사 속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6월 마지막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큰비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분주한 생각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진료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생각을 섞어가며 살았던 시간들, 잘못되고 온전치 못한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며 국민들의 삶이 한결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 펼치는 일들 없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백성들이 삶이 평안한 나라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수양교회를 세우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이 사명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명 받들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연례적으로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 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 또 없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치유받으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하여 주시며 보내진 선교지에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과 제도적 억압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줄여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드려야 될 성도님들 중 사업과 직장, 학업과 군무 등으로 국내외로 출타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풍성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엄정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말씀이 적용됨으로써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6월 25일이었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제가 몸담고 있는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함께해서 인근에 있는 고신척 교회에서 6.25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6.25 전쟁 때에 그때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총소리, 대포소리 다 들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6.25 전쟁 그 기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자기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 나이 75세인데 이 땅에서 6.25를 경험한 전쟁 세대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많아지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6.25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가 본인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우리 사회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전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저 역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6.25와 같은 이런 국가 절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솔직한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들은 이야기, 본 것을 TV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본 것만 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이 6.25에 관련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내리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점점점 줄어간다면은 결론은 딱 한 가지다. 경험은 하지 못해도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6.25 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참화를 일으킨 비극적인 전쟁인지,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그러는 가운데서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이미 교회를 은퇴하신 75세가 되었지만은 앞으로 1년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가 결코 잊지는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다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6.25 전쟁 75주년을 우리가 지내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의 도움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46편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시편들을 보면은 표제문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표제문을 보면은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만들어졌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편 146편에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시편들을 보면은 표제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46편을 다윗의 시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6편 시작이 할렐루야인데 마지막 마무리도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7편, 148편, 149편, 마지막 시편 150편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일컬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시온 찬양단에서 찬양이 찬양하고 관계.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무리 지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 때의 이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중간중간에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왜 그 단어를 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영적인 포인트, 때로는 영적인 알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할렐루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응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에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본분입니다. 한 번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본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도 안 돼 있을 때에 북한에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밀려서 결국은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치고 부산과 그 주변 일부 지역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밀리게만 했던 전세가 역전이 돼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유엔에서 참전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16개의 나라가 직접 전투병력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죠. 6개의 나라는 의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총 22개 나라인데, 제가 22개 나라를 가만히 어젯밤에 그들 나라와 국기를 보면서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22개 나라 가운데에서 19개 나라가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태국은 불교 국가지만 도와줘. 터키는 이슬람이지만 도와줬어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은요 전부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 기독교 국가들이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오게 되고, 19살, 20살 그 꽃다운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산호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25를 우리가 지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까마득한 오래전 고조선 시대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고조선 시대부터 한 나라가 우리나라 저 평양 주변 그쪽 위로 해서 한사군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나라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정도의 대국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많이 했으면은 지구상에서 우리 이 한반도가 우리 한국이 없어야 됩니다.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됩니다. 지도에서 사라져도 벌써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한반도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까마득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족의 중요한 절기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국가 구절 가운데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하나님 붙인 것을 의도적으로 하늘에 있는 님이다 뭐 이래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나름대로 해석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애국가 가사에 부처님이 보호하사 이러면 어떻게 될 뻔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 애국가 가사 하나도 안익태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중요한 가사를 삽입해 놓았다는 것은 두고 감사할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6.25 전쟁 때만 지켜주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해놔놓고는 다윗이 그로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나 단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단어나 어떻습니까? 동일한 뜻입니다. 동일한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의 사람이었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라고 하는가 하면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영혼으로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전부 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앉아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임내 찬송은 다 같이 서서 찬양을 합니다. 또 찬양의 곡조가 빠를 때는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 찬양은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은 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박수 치라 하면 박수 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박수 안 치는 분도 있어요. 손을 들으라 하면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익숙한 성도님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억지로 들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깨에 50견이 와 있는데도 드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흉내를 냅니다. 박수 치라 하니까 박수 칩니다. 이건 박수 치기는 싫은데 뭐 박수 치가지고 무슨 이게 유익이 있겠나 하고 손을 들으라면 손을 듭니다. 근데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영으로 나에게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흉내를 영적인 부분은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146편부터 150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시편 전체의 결론을 여기서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하되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찬양하고 죽을 때까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귀인들은 뭘 의미합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면요 당장에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도움을 구했던 그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좋은 것이 오는데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내 편이 아니고 내 진영이 아니면은 전부 다 적이 되고 악으로 몰아붙여버려요. 저는 이것이 참 우리나라의 정치를 슬프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전부 다 갈라치기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정치적 성향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요,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오늘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볼 때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요 공조차도 전부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서도 조시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서 해방과 그 혼란의 시기 거쳐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중요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을 평가할 때 독재라는 이유 하나 다 뒷받쳐가지고 그분이 한 그 훌륭한 일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하려면 객관적인 시각과 그 다음에 밸런스, 조화를 이루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 이분이 좋은 점은 이런 것이었고 이분의 공은 이런 것이었는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은 했어. 그러나 이분이 한 것은 인정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시공관계상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국회의 원조격인 재헌국회가 그때 열렸습니다. 총 198명의 재헌국회의원들이 그때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당시 의장이었던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원래. 이분이 재헌국회 시작을 할 때에 이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재헌국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로 재헌국회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때의 재헌국회 의원으로 계셨던 분이 이윤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끝나고 스마트폰에서 이윤영 목사님을 한번 쳐보세요. 저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저분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문입니다. 이거는 재헌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압을 깨뜨려 주시고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사 이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역사적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나타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었고 또한 우리 인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언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성적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재헌국회 첫 번째 회의에 속해 기록된 기도문이. 우리나라 국회 지금은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전에 보니까 김진웅 목사님이 지금 국회의원들 전부 다 한강에 다 빠뜨려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던데, 우리 재헌국회의원들은요 이때 기도를 하고 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 뿌리는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없어질 기도였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이윤영 목사님의 이 기도가 또 그 뒤에 일어난 선배 목사님들 교우들의 그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성공과 발전을 이루는 큰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된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서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이 축복과 자유와 세계의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본문에 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도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린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46편 5절의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그리고 이 땅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물결이 저 북녘 땅까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6.25 발발 75주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대부터 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뱃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도아간다. 옥토
땅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쇠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율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반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계례 꽂히지 않는 인류의 뿔 내어 닦으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추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음 주 맥추 감사주일을 우리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7시 온 가족 월삭기도회로 모입니다. 오전 7시니까 요즘은 해가 환하게 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같이 자녀들과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소박하지만은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다음 주일 큰비 예배 때 교육부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에 은퇴 권사의 금요일에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 몇 분 참석을 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040 모임이 교육 일관 카페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늦은비 예배는 5번째 주일인 거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 본당에서는 우리 청년부 열린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캠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일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가 임할 때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복
은퇴 안수 집사님은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눈 수술을 한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른비 예배 때는 괜찮은데 이 큰비 예배 때는 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를 몰고 오시되 예배 시간에 이게 올라가시고 할 때는 꼭 그 차 키를 그 차 안에 그대로 좀 주시면은 먼저 나오신 분들, 뒤에 나오신 분들 좀 배당을 해서 잘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차 키를 반드시 차에다가 꼽아놔 주시면 좋겠다. 차량 관리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4절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큰비 예배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국내외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정동복 집사님 눈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환 유치원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청년부 김지호 우리 청년 내일 단기 선교차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일본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 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귀한 아들에게 선교의 불꽃과 비전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김지호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에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라고 중보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